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살아갑니다.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서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보람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미워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러워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란 존재는 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인생을 마치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마치는 순간 우리는 여한이 없게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하고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아야 되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난도 부요함도 높음도 낮음도 건강도 병듦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두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라. 아멘.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이 요한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서 요한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교제하셨고 그 교제된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나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고요? 성전이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장면을 증언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문 닫을 필요도 없어요. 도둑도 없어요. 강도도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24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마 앉은 가운데 제일 많이 앉았던 것 같아요. 뒷자리까지 앉았어요. 아, 이거 제가 감동받았죠. 돈 있으시면 커피 한 잔씩 사드셔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참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천국.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유치부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에서도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무 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있는 생명나무 어디 나오죠? 창세기 나오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게 했는, 저는 우리 교회 이 성전으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천사는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7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생명수 강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과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일어나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씨실과 날실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이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구원받은 증표로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인치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린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죽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생이 있고 마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 몸은 한 줌의 흙이나 재로 화하게 되고 우리 영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너무 가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이 세상,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정주고 살다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아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저주의 상태에서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엉겅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요, 이 땅의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 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데 이제 드디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기 때문에 기뻐요. 기뻐요. 기쁘다 하면 오늘 저녁에 죽을까 봐 대답 안 하는 거 봐. 인간 아주 약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때 되면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기쁜 거예요. 다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함께 임재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는 낮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직 주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빛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가지 못함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고 두려워 떨 때도 많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심과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장관도 나오게 하시고, 외교관도 나오게 하시고, 장군도 나오게 하시고, 저 KBS, MBC, SBS, YTN 모든 방송국에서 PD로 활동하는 유능한 사람도 나오게 하시고,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벼가 자라는 모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꿈을 키워가는 꿈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학교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